네. 이 시간에 신수미 전도사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선택한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오늘도 사무엘상 20장 말씀 두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말씀은 다윗과 요나단의 마지막 만남의 모습입니다. 두 사람은 끝까지 사울 왕의 마음이 돌이키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었습니다. 사울이 여러 번 다윗을 죽이려 했지만 그러나 혹시라도 사울 왕의 마음이 바뀌기만 한다면 다윗과 요나단 그리고 사울 왕이 함께 잘 살 수 있다는 그 소망을 버릴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두 사람은 마지막으로 사울 왕의 마음을 한번 확인해 보기로 결정합니다. 매월 초하루 월삭절에 사흘간의 종교적 축제가 있을 때 이 축제는 왕이 주관하는 것이기 때문에 사울 왕의 모든 인간 친척들은 다 모여서 함께 제사를 지내고 식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바로 그때 다윗은 이 자리에 오지 않고 어디에 있습니까? 들에 숨어 있기로 결정한 것입니다. 자, 사울의 마음을 만약에 요나단이 확인을 하고 나면 그 다음엔 어떻게? 화살로 다윗에게 그것을 사인으로 보내기로 결정합니다. 만약 화살을 쏜 후에 화살이 이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다윗이 안전한 것이에요. 하지만 만약에 화살을 쏜 다음에 아이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네 앞쪽에 있다라고 말을 하면 위험한 상태이니 빨리 빨리 도망가야 한다는 그런 사인으로 그렇게 두 사람이 결정을 합니다. 자, 초하루가 되었고 왕궁에서는 잔치가 벌어집니다. 사무엘상 20장 2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들에 숨으니라. 초하루가 되매 왕이 앉아 음식을 먹을 때. 자, 이 20장 24절 말씀은 현재 다윗의 상태와 그 다음에 사울의 상태를 아주 대조적으로 잘 보여주는 그런 말씀입니다. 자, 다윗은 어떤 상태입니까? 들에서 들짐승처럼 숨어서 먹고 쫓기는, 마치 사냥꾼에게 쫓기는 그런 짐승과 같은 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왕궁에서 진수성찬을 차려놓고 잔치를 벌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렇다면 겉으로만 본다면 누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사람처럼 보이십니까? 당연히 사울이지요. 왕궁에서 진수성찬으로 먹고 마시고 즐기는 사울의 모습이 누가 봐도 하나님의 축복과 은혜를 받은 사람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죠. 누가 은혜를 받고 누가 축복을 받은 사람입니까? 비록 들에서 쫓김을 당하고 있을지라도 제대로 먹지도 못한 핍절함 속에 있을지라도 다윗이 하나님의 택한 자요, 축복을 받은 자요, 사랑을 받은 자라는 걸 알고 있습니다. 사울은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라는 사실 누구나 압니다. 그런데도 겉으로 보기엔 누가 괜찮아 보입니까? 사울이 괜찮아 보이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삶에서도 이 말씀을 동일하게 적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단지 나의 환경과 형편만 바라보고 나에게는 하나님의 사랑이 없어, 나는 하나님의 축복에서 떠난 사람이야, 이렇게 판단하면 곤란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도 말씀하셨습니다.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요, 요한복음 7장 24절 말씀입니다. 시작. 외모로 판단하지 말고 공의롭게 판단하라 하시니라. 지금 나의 형편이 핍절할 수 있어요. 형편없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떠난 것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내가 아무리 부여하고 아무리 잘 먹고 잘 산다 해서 그럼 내가 하나님의 축복을 받은 자 아니야? 그것도 판단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관점은 나의 형편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 안에서 바라볼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자, 월살절 두 번째 날이 됐는데도 다윗이 나타나지 않아요. 그러자 사울이 이것을 심히 이상하게 여겨서 아들 요나단에게 왜 도대체 다윗은 식사 자리에 나타나지 않는지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요나단이 뭐라고 말을 했냐면 뭐라고 막 설명을 해요. 근데 그 말의 내용은 뭐냐? 다윗을 두둔하는 말을 합니다.
변명해 주는 말을 합니다. 그 말을 듣자마자 사울 왕의 분노가 치솟아오르게 되죠. 그래서 다윗을 변호하는 요나단에게 크게 분노하여 입에 담을 수도 없는 욕을 내뱉어 버리게 됩니다. 사울은 다윗을 두둔하는 요나단이 못마땅했고 그를 마치 불효자처럼 취급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요나단이 불효자였을까요? 아니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에, 부모를 공경하라는 그 말씀에 순종하는 자였어요. 여러분 기억하시죠? 전쟁터에서 사울 왕이 금식을 명하라고 했을 때 요나단이 그것을 미처 듣지 못하여 꿀을 찍어 먹은 적이 있었어요. 기억하시죠? 그때 요나단이 어떻게 스스로를 여겼습니까? 나는 전쟁의 법대로 죽어도 괜찮습니다 라고 아버지의 뜻에 바로 순복하는 자였어요. 그뿐만이 아니에요. 요나단은요, 자신의 아버지의 마지막 순간, 전쟁터의 순간까지 함께 했던 자입니다. 정말 아버지를 사랑했던 자예요. 하지만 요나단은 아버지를 공경하기는 했지만 지금의 모습의 아버지는 너무나 하나님의 뜻과 반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아버지의 뜻에 거역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마땅히 부모님을 말씀에 따라 공경해야 합니다. 하지만 공경한다는 것이 곧 부모님의 모든 요구를 들어줘야 된다는 뜻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6장 1절 말씀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작.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자, 우리는 여기에서 이 말씀을 읽을 때 부모에게 순종한다, 이 말씀에만 주목하는데 아닙니다. 주 안에서, 말씀 안에서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요, 나라와 정부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순복하라고 얘기합니다. 하지만 만약 정부의 정책이 하나님의 법과 상충되게 되면 그때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법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부모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최선을 다하여 부모님을 공경해야 하지만 만약에 하나님의 뜻과 상충이 될 때는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자,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요. 30절과 31절에 보면 사울 왕에게 무엇이 문제인지가 자세히 나타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사울 왕은요, 자신의 이 왕좌, 왕의 자리를 자신의 소유물처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죽을 때까지 누리다가 그 다음에 이것이 나의 것이니 나의 아들 요나단에게 넘겨주기를 원한다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다스림, 하나님의 주권 따위는 염두에 두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이 자리를 지킬 수만 있다면 어린 다윗이라도 죽여야 한다라고 여기는 것입니다. 하지만 한 나라의 지도자는 누가 세우십니까?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다니엘서 말씀을 함께 볼까요? 다니엘서 2장 21절 말씀입니다. 시작. 그는 때와 계절을 바꾸시며 왕들을 패하시고 왕들을 세우시며 지혜자에게 지혜를 주시고 총명한 자에게 지식을 주시는 도다. 아멘. 왕위는요, 인간의 욕망이나 탐욕으로 소유할 수 있는 것이 아닌 하나님의 다스림 속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나의 직장, 나의 가정, 재물, 미래를 내 힘으로 붙잡으려고 하면 할수록 불안과 두려움은 가중될 뿐입니다. 그러니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나의 인생의 왕이 되시는 여호와 하나님께 맡겨드려야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이요, 우리보다 우리의 삶을 더 잘 관리해 주십니다. 내가 더 잘 관리하실 것 같아요? 아닙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와 지식과 우리의 모든 것을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보다 훨씬 더 우리의 인생을 잘 인도해 주십니다. 그러니 내 자신에게 맡기지 마시고 하나님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사무엘상 20장 31절 초반절 말씀만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이새의 아들이 땅에 사는 동안은 너와 내 나라가 든든히 서지 못하리라. 요나단아, 너는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하냐? 다윗이 죽어야만 이 나라의 왕위가 너에게로 넘어가는 거야. 이렇게 말하고 있죠. 사울은 다윗이 살아있는 한 아들 요나단의 왕권이 위협받고 있다고 철석같이 믿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사실 아들 요나단에게 넘어가야 될 왕권이 넘어가지 못하게 된 근본적인 원인은 어디에 있습니까?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이에요. 다윗의 탓이 아닙니다. 사울이 불순종했기 때문에 그 왕위가 다윗에게로 넘어간 것입니다. 이런 명백한 이유가 있는데도 사울은 계속해서 다윗의 탓만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0장 31절 후반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죽어야 할 자니라. 자, 사울은 이제 다윗을 뭐라고 부르냐면 벤 마워트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벤 마워트라는 뜻은 무엇이냐면 죽음의 아들이다. 누가? 다윗은 죽음의 아들이다라는 뜻이에요. 죽음의 아들이란 무슨 뜻이냐? 반드시 죽어야 되는 필연성이 있는 자다라는 의미가 벤 마워트입니다. 이 단어를 듣자마자 드디어 요나단은 확신을 하게 됩니다. 깨닫게 됩니다. 그 문장이 어디에 나오냐면 사무엘상 20장 33절 후반절에 나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가 다윗을 죽이기로 결심한 줄 알고 계속 희망을 붙잡고 있었어요. 우리 아버지 마음만 바뀌면, 조금만 바뀌시면 다윗도 함께 살 수 있는데. 그러나 이제 요나단은 확신합니다. 아니구나. 더 이상은 이렇게 지낼 수 없구나. 아버지는 다윗을 반드시 죽이겠구나. 다음 날 아침이 되자 요나단은 작은 아이를 데리고 다윗이 숨어있는 들로 나갑니다. 그리고 활을 쏜 후에 아이에게 달려가 화살을 찾아오라고 그렇게 명합니다. 그리고는 아이 뒤에서 큰 소리로 외칩니다. 사무엘상 20장 37절 후반절 말씀입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외쳐 이르되 화살이 내 앞쪽에 있지 아니하냐 하고. 자, 두 사람의 암호가 뭐였어요? 이쪽에 있으면 안전한 거고 내 앞쪽에 있으면 위험하다는 신호였죠. 특히 여기서 외치다라는 말은 와이크라라고 합니다. 히브리어로 와이크라. 이것의 원형은 카라인데 카라는 부르짖다, 소리치다, 절규하다 이런 뜻이에요. 지금 요나단은요, 작은 아이에게 소리치는 것 같으나 사실은 그 비참한 마음, 슬픈 마음을 담아서 절규하듯이 다윗에게 큰 소리로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여, 도망가라.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려 하고 있다. 한 번 말해서는 다윗이 혹시라도 미련을 가질까 봐 한 번 더 얘기합니다. 현재의 사태가 얼마나 다급한지 알리기 위해 한 번 더 재촉하여 말하는데 20장 38절 초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요나단이 아이 뒤에서 또 외치되 지체 말고 빨리 다름질하라. 이것이 NIV 성경으로 보면요, 더 명확하게 나옵니다. Hurry, go quickly, don't stop. 절대 멈추지 말고 빨리 달아나. 위험해. 아이가 화살을 찾아오게 되자 요나단은 아이에게 무기를 맡기며 먼저 성으로 돌아가라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아이가 아무 의심 없이 자기 성으로 돌아가게 되자 그때서야 숨어있던 다윗이 모습을 드러냅니다. 그리고는 요나단 앞에서 엎드려 3번 절을 합니다. 왜 절을 했을까요? 고맙다고. 당신이 언약을 지켜준 덕분에, 나와의 약속을 지켜준 덕분에 내가 이제 목숨을 구할 수 있게 됐다고. 그리고는 사무엘상 20장 41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같이 울되 다윗이 더욱 심하더니 요나단과 다윗은 이제 다시는 볼 수 없다는 사실, 또 다윗이 이제부터 얼마나 오랜 시간 동안 들에서 도망자로 살아야 될지를 생각하며 슬피 웁니다. 특히 다윗이 더 많이 울었다고 성경은 얘기하는데요. 여기에는 요나단에 대한 감사한 마음, 이별의 아픔과 슬픔, 그리고 억울하게 반역자로 살아가야 하는 자신의 비참한 현실이 엉켜 서러움으로 복받쳐서 울고 있는 것입니다. 왕자 요나단은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였기에 지금까지 다윗을 보호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다윗을 더 잘 보호해 주기 위해서 그와 이별을 선택하게 됩니다. 다윗을 떠나보내 주는 거죠. 우리의 모든 만남에는 이별이 있습니다. 에베소 교회 장로들은 장차 사도 바울이 체포되거나 죽을 수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기에 마지막임을 직감하고 중동 문화식으로 끌어안고 입을 맞추고 눈물로 작별 인사를 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사도행전 20장 37절부터 38절입니다. 시작. 다 크게 울며 바울의 목을 안고 입을 맞추고 다시 그 얼굴을 보지 못하리라 한 말로 말미암아 더욱 근심하고 배까지 그를 전송하니라. 다윗과 요나단도 이별할 때 울었고요. 사도 바울과 에베소 장로들도 울었습니다. 그들은 믿음이 부족했기 때문에 운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믿음으로 받아들였어요. 그렇지만 또한 이별의 슬픔을 감추지 않고 마음껏 울은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누군가 이별할 때 혹은 슬픈 일을 당했을 때 울어야 합니다. 저는 지금도 기억이 나는데 어떤 분이 저에게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어떤 젊은 아버지가 죽었어요.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근데 그 아버지에게는 너무 사랑하는 아들, 5살짜리 아들이 있었는데 그분의 질문이 이것입니다. 어린아이가 잘 알지도 못할 텐데 굳이 얘를 장례식에 데려가야 되냐고. 그래서 제가 꼭 데려가라고 했습니다. 왜냐하면 아이가 알던 모르던 그 애도의 시간이 꼭 필요하기 때문이에요. 아무리 고통스럽고 괴롭더라도 반드시 애도의 시간이 있어야 합니다. 아이는 아무것도 모를 수 있어요. 그래도 데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언젠가 아이가 성장하고 난 다음에 그것이 내 아버지의 장례식이었구나. 이것을 알아야 합니다. 그리스도인들도 슬픈 일을 당했을 때 마음껏 우십시오. 애도하십시오. 그리고 그 슬픔을 표현하십시오. 제가 늘 말하지만 여러분의 분노의 마음이건 슬퍼하는 마음이건 기뻐하는 마음이건 다 표현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꽁꽁 숨긴다고 어디 딴 데 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안에 남아서 여러분을 괴롭힐 수 있어요. 그러니 마음껏 슬퍼할 때 슬퍼하시고 기뻐할 때 기뻐하시고 사랑할 때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하지만 성도들의 이별은 세상 사람들의 이별과는 좀 다르지요. 그리스도 안에서의 이별은요, 영원한 작별이 아니에요. 다시 만날 약속이 있기에 절망이 아닌 소망의 눈물이 함께합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이렇게 표현하십니다. 고린도후서 4장 14절과 데살로니가전서 4장 14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주 예수를 다시 살리신 이가 예수와 함께 우리도 다시 살리사 너희와 함께 그 앞에 서게 하실 줄을 아노니 이와 같이 예수 안에서 자는 자들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데리고 오시리라. 아멘. 우리는 죽으나 하나님의 품 안에서 다시 깨어날 자들입니다. 또 우리보다 먼저 가신 우리의 사랑하는 분들, 그분도 만나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이별을 단지 슬퍼할 것이 아니라 언젠가 만나게 될 것이라는 그 소망 안에서 기다려야 하는 것입니다. 결론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합니다. 그것이 42절 말씀입니다. 42절 후반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히 가라. 지금 두 사람의 상태가 평안합니까? 절대 평안하지 않습니다. 막막합니다. 근데도 요나단은 다윗에게 평안하라, 평안히 가라 이렇게 말합니다. 왜 그랬을까요? 요나단은요,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셨음을 믿기에 평안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성경에서의 평안은요, 문제가 없는 상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상태, 그것을 성경은 평안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 평안을 원하시는 분이 있다면 그것은 내 인생에서, 내 삶에, 내 생활에서 문제가 하나도 없는 그런 상태가 아니고요, 하나님이 나와 동행하심을 확신할 때 그때 평안이 임하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아멘. 또 요나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호와께서 영원히 나와 너 사이에 계시기를 원하노라. 요나단은 다윗과 함께 할수록 하나님께서 다윗을 이스라엘의 왕으로 세운 자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자신의 왕이 될지도 모르는 그 권리보다 하나님의 뜻에 의탁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을 끝까지 보호할 수 있었고, 아버지가 뭐라고 말해도 하나님의 뜻을 선택했던 것이에요. 이것이 쉬웠을까요? 여러분이라면 어떠시겠어요? 아직은 사울 왕, 내 아버지의 왕권이 든든해 보입니다. 또 아버지도 난리를 치면서 반대합니다. 다윗만 죽으면 네가 왕이 될 텐데 왜 도대체 다윗을 싸고도냐고. 그렇게 말할 때 여러분의 마음은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저는 흔들릴 것 같아요. 그렇게 될지 모르는 거잖아요. 정말 하나님이 다윗을 선택했는지 모르는 거잖아요. 아무도 확신할 수 없는 거잖아요. 내 눈에 보이는 게 아니니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하지만 겸손한 요나단은 자신의 권리를 주장하는 대신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이런 요나단의 태도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빌립보서 2장 6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아멘. 하나님 그 자체이신, 창조주 그 자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자기를 비워 인간의 몸을 입으사 죽기까지 순종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해 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보면 요나단의 아버지 사울 왕은 끝까지 자신의 왕자를 붙잡으려고 끝까지 자신의 뜻만을 구했고, 그의 아들 요나단은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의 뜻에 맞추려고 애를 쓰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우리의 삶에서 매 순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나의 생각, 나의 욕심, 나의 원하는 것, 그것을 선택할 것인지, 아니면 오늘 나에게 향하신 하나님의 뜻을 선택할 것인지. 우리 열방교회 성도님들은 나의 뜻, 나의 생각이 아니라 매 순간 하나님의 뜻을 선택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은 이것입니다. 하나님, 나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먼저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주옵소서. 주님, 저는 아직은 믿음이 부족하오니 주님의 뜻을 선택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아버지 앞에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